연애 편지라라는 말, 예. 성경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는 연애 편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람과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연애 편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떤 이게 갭이 너무 큰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이 갭이 무너지는데 안 읽으면은 더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제 더 커지죠. 예. 저 말 동의 못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렇지만 성경을 이제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마음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조금이라도 눈치껏 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눈치 없는 놈이 이뻐요? 눈치 있는 놈이 이뻐요? 그래도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어쩔 때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지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 다 지워버리고 딴짓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우개는 지우개라 생각하지만 내 안에 시커먼 것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것까지 큰 문제, 사단이 어디 있겠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이라도 조금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좀 합당하게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면서 자양자우양하면서 바른 자세 취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이제 남자들도 이제 나이 먹으면은요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여자 만들었을 때는 이 입을 털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큰일 칠 것 같아서 여자분들 전화기 붙잡고 얼굴 대면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하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신나하고 막 그냥 1시간, 2시간 뭔 얘기했어 그러면은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속에 감정이 정화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 뭐 하면은요 방향을 잡습니다. 삶의 의미도 알아가고 나라는 어떤 정체성,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이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역사를 품고 있는데 접근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제 역대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하고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역사로 던져주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틀리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의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어디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열왕기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 조선실록하는 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왕이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이 역사가들을 통해서 사관이라고 하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왕의 좋은 것만 홍보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책이 뭐요라고 물어보면 역대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열왕기상하고 역대기하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누가요? 지나가는 소리 한번 툭 던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말하기 싫은데 왜 네가 이야기해? 이렇게 부끄러운 일.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사업 좀 했는데 실패한 이야기들, 누가 꽃 덮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꼬장꼬장하면서요 막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로 지쳤던 10년, 20년 그런 이야기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면은요, 그 사람 이뻐요, 미워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속에서 막 우라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잖아요. 세상 말로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에 몽둥이 들어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이야기해서 저 멀리까지 나라의 패망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가는, 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대기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역사를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거기에 시작을요 소망의 씨앗이 이런 거요라고 하면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은 옆으로 뒤로 쫙 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전면에다 딱 놓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야,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어쩔 때는 상충합니다. 이렇게 충돌해요. 이 성경 읽어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상충되어지는 이 내용이 왜 그러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철저히 역대기는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의도는요, 사람의 경험치나 느낌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접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려고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의 실마리를 역대기 안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처음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 히브리 역대기를 나왔어요. 이 역사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책 제목을요 디브렛 하아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의 사건들.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어떤 소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꼬장꼬장한 어떤 뭔가를 감춰놓고 이걸 가지고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다라고 하면서요 역사 히브리서의 제일 끝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북쪽하고 남쪽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에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제껴 놓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41명,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41명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전에 어떤 나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시점에서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한 100년 뒤에 역대기가 쓰여졌대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단호하게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자, 열왕기는 이런 사람 정확하게,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일도 했단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것이 맞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역대기에는요 열왕기에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도성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역대기가 쓰여지는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재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고레스, BC 538년 고레스라는 바사의 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봤더니, 자, 우리 정신 차리자. 눈에 보여지는 거 다시 쌓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역사도 다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서의 실제적인 사건하고 달리 의도성을 가지고 역대기가 쓰여졌다,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너진 거 다시 쌓는다. 성벽도 쌓고 성전도 쌓고 다시,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봤더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역대기서는요, 그런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통하여서 백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으면서 역사의 흔적들을 모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포로 생활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목 빠지게 이렇게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 당대의 당사자들한테는요, 그 소망이 희망 고문일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된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열왕기는요, 두들겨 맞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두들겨 맞아서 저 멀리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의 험난한 세월 보내고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빈털털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언제 오시나, 다윗의 때 솔로몬 때 그 영광을 언제 회복하나. 그렇죠, 이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그런데 그 희망 고문의 자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의 씨앗, 소망의 불씨, 이 불씨를 품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막 머리빡 깨지고 막 다리 막 해서 막 지팡이 쥐고 와서 우리는 뭐 다 거덜났어. 그래도 여기다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이야기를요 품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시간 다 지나고 갈 곳 다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랬는데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은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다짐하면서 쓰는 성경이 역대기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하고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역대기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모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역대기 상을 딱 펼치면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요, 저도 양반 가문이라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봐집니까? 내 이름이 어디가 있는가 뒤에만 보는데, 요즘도 족보 늦게 갖고 있기가 참 이제 뭐 하는데, 족보를 보면은 뭐가 알아집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족보에 대한 족보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확 열면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족보는 메시지다. 성경을 알면은요, 족보가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모두면 족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정체성을 그 족보 안에다 다 엑기스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9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족보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기에서 시작은요, 인류의 첫 아담에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내용들이 주구장창 하면서 바벨론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역대상 9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딱 모아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족보만 보면은요, 하면서 갑자기 경기가 나잖아요. 경기가 안 나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창세기는 모든 그 시작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족보의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것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요, 감춰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이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한 가지, 차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읽어 가실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만들어지는 큰 사회적인 이슈가 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것은 이제 피가 혼혈이 돼 버려요. 아수르인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 성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여인의 몸눈을 다 이제 더럽혀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혼혈아들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들이 또 함께 묶여지는 가운데 사마리아인이라 해서 예수님 당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반목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족보 안에 그 어떤 흔적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가는 가운데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형성이 되어지는데, 장남이 누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시작은요, 장남 누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굉장한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뻥 하산폭발하시오,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두벅두벅 역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름은 예수라.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로 다 굳어져 있는 이것을 뚫어야만이, 깨부셔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허락이 되어지고, 어둠의 족쇄 속에서 묶여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의 원투펀치를 날릴 때 우리의 묵어져 있는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역사를 시작을 보면서요, 모세와 다윗 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세 거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징검다리 하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알아가고 모세를 알아가고 다윗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우리 편에 들어왔을 때 큰 만족이 있죠. 그런데 다윗 이후의 역사가요, 추락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예요. 남유다도요, 말씀지기로서 온전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예요? 허례허식입니다. 우상 숭배의 내용이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그대로 물씬 들어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 선민인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때리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기에 역대기 9장의 족보를 찾아가면서요. 쭉 끝자락에 보면은 그들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자, 그들이 고향 땅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소개하는가 봤더니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명단을 소개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성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역대기의 역사를 이렇게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의 시야가 어디로 묶여져 있는가 봤더니 성전으로 묶여져 있고, 성전에 묶여져 있는 자리 족보의 끝자락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하고요. 이들을 통하여서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모든 회복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다르네.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역대기에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축이 뭔가 봤더니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다윗 이야기의 대다수의 차지예요. 열왕기서에서는요, 백전백승이라 골리앗부터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추락한 이야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 나와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밧세바, 가늠의 이야기,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자식 농사 잘못돼서요. 그 집안에서 심지어는요 형제들까지 싸우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잘난 아들이 아버지 그만 내려오시오, 내가 왕 되겠소 하면서 쿠데타하는 이야기. 압살롬아 찾아가면서 이제 아들 죽음의 자리에 눈물로 함께하면서요 애통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지만 역대기에는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죄가 뭘까요? 인생 말년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요 한순간에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큰 어떤 흠집이 되어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하시고요 그 자리가 솔로몬의 청전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칭찬받아야 될 이야기는요 끊임없이요 에드벌론을 띄우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숨겨야 될 것은요 회복의 자리에서는 감추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들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필요한 내용은요 다윗의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써 성전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장소라는 것을 또한 암묵적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도요, 열왕기서에서는 일천번제 드리는 이야기,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나 역대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이 우상 박람회가 되어지는 이야기는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봉헌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을요, 역대기는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까지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대기라는 이 책이 열왕기하고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가 묘사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자다. 솔로몬을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자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1차적으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요,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성전이다라는 것이 재진 인생,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배 생활과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소망하는 내용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소망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솔로몬을 쓰셨구나. 준비시키는 자, 완성시키는 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역대기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폐허가 되어 있는 땅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뭐가 없는 것 가운데 씨앗이 있어야만이 새로움을 시작할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요,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손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찾게 되어지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로 역대기가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요,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핵심으로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쥐어잡을 수 있는 내용 한 가지가요, 다윗의 언약입니다. 역대기는요,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것은 털면 먼지밖에 없어요. 뭘 시작을 하려고 해도요, 뭐 손에 쥘 것이 없어요. 단지 유배 생활을 통하여 포로 생활에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요, 10년을 100년을 먼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말씀의 액기시가 뭐였는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요, 사모한 듯이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뭐였는가?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선민이라라고 하고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합니다.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언제 하나님 믿었을 거라 생각되세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믿었을까요? 하란에서 믿었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거 다 정답이에요. 어디예요? 사람인지라
홍 목사는 다 정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믿었을까요? 하란에서 믿었을까요? 가나안에서 믿었을까요? 가나안에서는 100% 믿었을겠네요. 그러면 하란은요?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세모예요. 자, 갈대아 우르는요? 아리송해요. 예. 여러분 아리송하더라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아멘입니다. 조금 불안하게 믿었는가 봐요. 그러나 믿었는가 봐요. 하란에서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의견을 어기면서 믿음 생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요, 강력하게 실천하지 못했는가 보죠. 이 정답은요, 갈대아 우르도 정답이고 하란도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요 12명이나 거기에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족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형성이 됩니다. 한 개인이 가정, 가정이 가문, 가문이 민족,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역사가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말씀으로 아멘의 자리를 인도할 때 순종하면서 아멘하고요, 오늘도 아멘, 내일도 아멘, 내 삶을 아멘의 자리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후손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애굽 고센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중간에 400년의 텀을 둬요. 그런데 갑자기 몇십만 명이 돼버리네요.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강대국의 모습이 제국이라고 소리 들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가득 차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나요. 하나님과 등 돌려요. 우상 섬겨요. 그리고 나서 손에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피를 묻힙니다. 그러니 추락하는 거고요. 그 추락의 내용이, 자, 이방 땅 가서 다 씻어내라. 세상 것 가지고 거래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신명기 말씀처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 모습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성전이 눈에 안 보이면 성전이 안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엑기스,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다윗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존귀한 자가 누구합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존귀한 자 만드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존귀한 자 만드시고 왕 만드시고요, 너희를 통해서 왕조를 견고하게 지킬 것이요, 그 견고함의 내용이 영원토록 지켜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역대기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죠, 두주목 붙건지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마음 신비에다가 다윗의 언약을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발걸음 옮기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상 17장을 한번 가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10절 끝자락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11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자,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 자, 14절을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요, 내 집, 내 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죄지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을요 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레스 칙령 바사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신앙의 안목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텐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없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 성경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어려운 책인가요? 어렵죠. 읽으면 읽을수록요,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꽃피어짐을 경험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랑의 향기가 있고요, 사랑의 씨앗들이 있어질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단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 그렇지만 소망하는 바, 그 소망의 시작은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전, 그리고 다윗의 언약.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함께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우리는 말씀 한 곳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으로 한번 갈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66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빨간 줄도 치시고요. 14절입니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 편에 와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잘났건 못났건. 자, 우리가 잘나면은요 길이 열릴 때 고속도로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못나서요 추락하는 인생들에서 손에 덕지덕지 재무치고 우상숭배의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지언정 하나님께 다시 오시면 용서하신다,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편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요 우리는 무장해제 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해요? 내 안에 벌써 들어와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려고 용트림을 해야 됩니다. 거룩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써야 되고요. 회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에 돈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전입니다. 하나님 영광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때 다윗의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붙잡고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인생들이 새롭게 뭔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초대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 체험의 장을 지켜가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